오늘 우리 어제도 승리하시고 오늘 특세 두 번째 날 맞이했는데요. 어제는 우리가 어느 교회를 살펴보았죠?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이렇게만 나오는 것도요 기적인 거예요, 이게요. 밤새 어제 하루 종일 일하시고 밤새 주무시고 그리고 지금 비몽사몽이실 텐데 에베소 이렇게 나오시는 거는 뭐 내용을 떠나서 대단하신 거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새벽에 뭐 이렇게 두 교회를 살펴본다, 이건 굉장히 무리지만 또 우리가 중요한 것만 우리가 또 이렇게 상고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면, 첫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라는 뜻은 몰약이다, 쓰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처럼 이 서머나 교회도 고난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교회. 그렇지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책망도 없어요. 칭찬만 있는 교회가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신기하죠? 고난도 많고 핍박도 많고 환난도 많았는데 이들은 칭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크지 않은 도시였는데, 서머나 교회는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였다.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충성하는 데도 있고 충성하지 않는 데도 있고 따르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머나 지역은 로마에 아주 충성하는 그런 지역이었다. 그래서 로마에 충성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이런 걸로 막 지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하지 아니하는 그런 도시는 아주 어렵게 하고, 뭐 당연하겠죠. 어렵게 하고 막고 힘들게 했는데, 이 서머라는 지역은 로마에 충성을 하니까 전혀 뭐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아주 풍부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첩같이 여기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머나에. 그게 누구냐? 바로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간첩과 같은 존재들. 다른 사람들은 다 충성하는데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충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 옳다고 하지 가이사에 대해서 충성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얼마나 따가운 그런 시선을 줬겠습니까?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지금 서머나 교회의 형편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 지금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형편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내 환난과 궁핍,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받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원도 못 받아요. 너희들은 빠져. 로마에서 지원해 주는 거 다른 사람은 다 줘도 너희들은 빠져.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빠져. 그리스도인들은 빠져. 서머나 교회는 빠져.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냔 말이에요.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그거를 주님이 아신다. 왜 그러냐?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를 주님 이렇게 불러야지 되는데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주님이라고 부르질 못한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는 누구만 주님이에요? 예수님만 주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주님이지 다른 것은 주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몰수당하고 색출당하고 그리고 뭐 지원도 못 받고 그리고 핍박과 눈초리와 이런 것들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그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서문학교회의 감독이라고 하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총독이 있는 감독이 있는데 이 폴리갑이 대장이 돼가지고 이제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하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막 어렵게 하는 가운데 폴리갑을 이제 총독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서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유도 막 합니다. 한마디만,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너와 니네 교회들을 다 편하게 해줄 테니까, 살려줄 테니까 한마디만 해라, 한마디만 해라. 그냥 눈 감고 한마디만 해라.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냥 입으로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다 편하다, 다.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럴 때 이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 하나 살자고 내가 그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러고서 이 폴리갑은 거기서 화형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서문학교회의 신앙을 대변해주는 모습이에요. 86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 지금 살자고 내가 주님을 외면하는가?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서문학교회의 그런 모습인데, 이런 서문학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칭찬하시는가? 뭐라고 칭찬하시는가? 우리 조금 전에 읽은 그 9절 말씀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뭐한 자라고요? 네, 앞쪽에 보면 나옵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지금 너무나 가난해요. 서문학교에 너무 힘들어요. 궁핍해요.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고 얼마나 궁핍하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장사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 건강도 좋고, 예수 믿으면 애들이 학교도 잘 가고, 뭐 예수 믿으면 뭐 다 잘 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나 예수 믿는데도 왜 나에게는 왜 이렇게 아픔이 있고 왜 어려움이 올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서문학교회를 보면 내가 예수 믿는데 나아진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예수 믿는데 좋은 게 지금 뭐가 있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들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실상은 너희들이 부요한 자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찌들고 너무나도 어렵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부요한 자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진짜 부요한 자입니까? 예수님이 부요하다고 말하는 자가 진짜 부요한 자죠. 세상이 부요하다고 말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잘못 볼 수 있고 가짜일 수 있고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그러면 그게 정말 맞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요는 이 세상에서 채워지는 그런 부요, 물질적인 부요가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부요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뭐예요? 넌 천국에서 큰 자다 이거죠. 너는 천국에서 부요한 자다. 넌 천국에서 복된 자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부요를 내려놓고 천국의 부요를 소유한 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이 천국의 부요를 내려놓고 이 땅의 부요를 소유한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여러분, 혹시 주님을 섬기다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참 다른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이것도 잘 되는 것 같고 저것도 뭐가 잘 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로 판단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나는 열심히도 하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될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주님의 평가를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거야. 실상은 네가 진짜야. 실상은 네가 잘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별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잘 되는 것 같아요. 실상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천국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게 진짜 부유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려니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지금까지 서문학교에 죽도록 충성했잖아요. 막 폴리갑도 순교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환난이 더 있대요. 앞으로도 장차 받을 고난이 더 있대요. 그런데 서문학교에 보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그 뒤에를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까지 충성했잖아요. 지금까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했으면 이제 너희들은 쉬어라. 딸은 이제 환난 안 당하는 데가 환난당하고 너희들은 좀 쉬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좀 안 한데 좀 하라고 그러지. 왜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서문학교회를 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좀 일 안 하는 사람 좀 하라 그래요. 좀 열심 없는 사람 보고 좀 하라 그래요. 우리는 그냥 내 몸이 부서질 정도로 그냥 내가 일인 면역을 하는지 몰라요. 뭐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서문학교회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더 하라는 거예요. 더 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들 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 둘이 있다. 첫째는 운동신경이 아주 좋습니다. 운동을 잘해요. 둘째는 아무리 봐도 운동신경이 안 좋아요. 몸치 운동신경이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첫째한테는 자꾸 뭘 시킬까요? 첫째한테는 자꾸 뭘 시킬까요? 운동을 시키겠죠. 야, 너 좀 더 운동해. 너 좀 더 운동해. 그럼 너 운동하면 너 아주 네가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고 네가 이제 앞으로 나갈 진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첫째 보고는 자꾸 운동해. 뭐가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운동신경이 없는 아이한테 자꾸 운동을 시키겠습니까? 아니죠. 예, 너는 운동하지 마. 너는 뭐 기왕이면 또 다른 거를 해봐. 아마 이럴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들도 다 특성이 있어요. 성도들도 다 특성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뺀질뺀질하는 성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뺀질뺀질한 성도를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그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충성하게 해서 이따가 나중에 보실 더 큰 그 상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서문학교회를 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나 지금 충성하는데 왜 나를 더 충성하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복이고 그게 우리의 특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내가 무슨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려고 하는데 안 하는 사람 자꾸 눈에 보이는 거는요, 여러분 그거는 사탄의 짓이에요. 그거는 마귀의 짓이에요. 하나님은 더 충성한 사람 보이게 하시고 더 헌신하는 사람 보이게 하시고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는 아직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직도 나는 부족하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이게 성령의 일이라는 거죠.
안 하는 사람만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만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저 사람도 안 하는데, 저 사람도 못하는데 왜 내가 하느냐?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너 충성하고 있구나. 더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절에 뭐라고 상을 주신다고 합니까?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관 아무나 줍니까? 생명의 관 그냥 뭐 널려 있습니까? 안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고 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관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요령 부리면서 그냥 살펴가면서 사람들 앞에 나올 때는 착 보이고 그러지 않는 일에는 싹 숨고, 야, 참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상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 보시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너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구나 다 아시고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약간 이렇게 구릉지대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특징은 신전이 많이 있는데, 뭐 아데미 신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신전이 많이 있는 행정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거기서는 재판도 하고 판결도 하고 그리고 정책도 펴고 하는 이런 어떤 머리 같은 도시죠. 그래서 행정도시로 있는데, 버가모 그래서 지역이 정의의 칼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뭐 행정도시니까 정의의 칼. 그래서 심판하고 재판하니까 정의의 칼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자부심이 대단하대요. 저는 안 가봤는데 버가모라는 지역을 가보면요, 이렇게 칼 같은 거를 많이 판대요, 기념품으로. 그 왜 그럴까요? 정의의 칼이다. 이게 그 버가모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버가모에 여러분 가시는 일 있으면 저를 칼을 하나 사다 주시면 기념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억하. 정의의 칼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런 버가모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시는가?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버가모 교회 편지하면서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누가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는 것은 생각하고 보시라고 읽는 겁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 버가모가 어느 도시라고요? 정의의 칼. 그런데 자기들은 정의의 칼이라고 자부심을 갖는 그 도시에 예수님은 좌우의 날성칼, 이거를 조금 요약하면 뭐예요? 쌍날칼이에요. 쌍날칼. 한쪽에만 드는 날이 아니고 양쪽으로 다 드는 날을 가지신 분. 그러니까 너희보다도 더 예리하고 너희보다도 더 정확하고 너희보다도 더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의롭고 공의롭고 뭐 해도 주님은 쌍날을 가지신 분이에요. 쌍날을 가지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어리석어도 사람보다는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셔도 사람보다는 강하다. 우리가 뛰어나도요, 하나님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 뭐 하나님 그 뒤에도 따라가지를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는 뭐 좀 잘하면, 우리는 좀 뭘 좀 할 수 있으면 우리 굉장히 뻑이잖아요. 버가모 사람들이 정의의 칼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목에 힘을 줍니까? 그런데
오늘 고린도 이전서 1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고 하나님의 부족하고 하나님의 연약하고 하나님의 그 아주 못된 것보다도 안 되는 것보다도 우리는 훨씬 못한 존재다. 하나님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존재다. 비교도 안 되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을 하시는가?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의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 지금 여기에서 안디바라는 사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렇게 죽임을 당할 때 말하는데, 안디바는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버가모의 후임으로 세운 목사님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세웠던 버가모 교회 떠나면서 후임으로 세웠던 목사님이 안디바예요. 안디바. 근데 이 안디바가 아까 폴리가처럼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순교를 당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담임 목사님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가서 순교를 당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 교회가 막 어수선하겠죠. 막 그 교회에 또 떠나는 사람도 있고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막 야단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볼 때 담임 목사 안디바가 순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은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주님께서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없어. 우리 목사님도 죽었어. 그리고서 막 이리저리 막 방황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게 이 버가모 교회의 칭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대표하고 또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은 담임 목사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순교 당했어도 이들은 교회를 지켰다는 거잖아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있다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이런 어려운 일이 교회에 올 때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들에게도 책망할 일이 있었는데 14절에 보니까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너 와갖고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 내가 돈 줄 테니까 와서 좀 저주 좀 해라. 저주 좀. 그래갖고 이 발람이 못 이기는 척하고 가갖고 저주를 하려고 가다가 저주는 못하고 축복만 잔뜩 하고 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율 배반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심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믿음을 지키려고 지키고 있는데 누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책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쪽에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믿음을 저버리고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살았다.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는 동시에 믿음의 역사도 마감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여기에서
그들과 싸우시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는데 그 돌 위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해서 주고, 이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상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 밖에는 그 이름을 뭐예요? 알 사람이 없다. 찬송에도 있잖아요.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옆에서 몰라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느끼고 자기만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서모나와 버가모 교회에 주신 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